한 청년에게 자주 교회를 나오지 않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제 형편도 사정도 잘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걸고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이 영적인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웃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다 같이 시작.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가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봤냐? 여러분 가봤습니까? 그러면요, 혹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안 가봐도 알 수 있거든. 다 같이 시작. 안 가봐도 알 수 있거든. 네, 그렇죠. 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인데요.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부자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호의호식한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입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반면에 거지는요, 거지 자체가 벌써 말해주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피부병까지 있었어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뭐 아무리 잘 살고 무병장수한다고 해도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거부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 거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사랑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을 천국으로 환대하십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굉장히 우리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서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환대하실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그를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주제로 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3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나왔는데, 첫째는 이제 과학자인데 천체 우주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평생을 천체를 관측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 의학자가 나왔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해보고 많은 걸 해봤지만 그 안에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고로 신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자가 이제 세 번째로 말합니다. 나는 동서고금의 모든 책들을 두루 선접했는데 천국도 지옥도 볼 수가 없었다. 고로 천국과 지옥은 없고 신도 없다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지옥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아무리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셨죠. 귀가 먹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남자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하니까 그의 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들리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 둘째 다 같이 시작. 위로와 괴로움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2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부자로 좋은 것 먹고 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살아서 가난하게 힘들게 산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 속에 그는 부자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큰 교회를 먹여 살린다고. 무슨 말이냐? 작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가 큰 교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남의 자식도 잘 되길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은 잘 됐는데 남의 자식들이 잘 안 되면요, 그 잘 안 된 자식들이 내 자식을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자신이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면 적어도 먼 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헌대를 핥고 있는 그 거지를 향해서 베풀었어야죠. 어디 뭐 심리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 거지, 그 사람은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라도 받아먹고 살아보려고 거기서 버텼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거예요. 연한이 다 돼서 죽었다면 괜찮겠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피부병, 요백에 일어났던 그런 질병, 평생을 달고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자라면 자기 집 앞에 그래도 자기의 은혜와 긍휼을 원했던 그 사람에게는 적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나눠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그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도 무시했고 이웃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도 거역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옥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으니 그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라고 했는데, 이 괴로움은요,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계속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실은요, 이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다 보면요, 휴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있죠. 휴전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죠? 다시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휴전 상태로 70년 이상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천국의 즐거움은요, 이게 쉬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는요, 천국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떤 것입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이 나라도 괜찮은 나라고, 탈북하신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계시다가 남한에 왔으니 얼마나 좋은 나라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도 좋은 나라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이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위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어떤 것인가? 천국까지요, 서로 오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산가족 상봉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산가족 상봉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많습니다. 우리 정주영 씨가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소 1000마리 엄청나죠? 예, 차를 다 북한에 이제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때 참 관계가 괜찮았을 때는 남북 이산가족 적십자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가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못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남북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으로 통일되면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은요 오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천국에 대한 네 가지 견해라고 하는 IVP에서 나온 아주 건전한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내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천국에서도 알게 된다는 거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고 서로 왕래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은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국적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남성과 여성, 이것도 성전환도 막 하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시대,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은 절대로 변경이 안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변경이 안 돼요. 천주교에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연옥에 있는 무조건 이제 신자들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고통을 해소하고 바로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이후의 그 상황은 누구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상급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내 5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거 천국과 지옥 있다고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하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부자 생각에는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으니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부자, 그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하고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습니다. 분명히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확고해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헤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굿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see you again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네. 굿바이는 뭐예요?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또 보자. 왜? 어디서? 천국에서.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다시 볼 수 없으니 굿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녀에게는 see you agai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요. 굿바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행가 중에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는 구름통에 큰 구름통이가 있어 서로 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여러분 복음도 안 전해보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들어야 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천국 들어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여. 그거 두 글자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되면 여러분 작심삼일하시고요. 계속해서 작심삼일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셨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일하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없으면요. 정말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작년에 태어나 처음으로 새우젓을 샀습니다. 새우젓. 제가 새우젓을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새우젓을 샀는데 왜 새우젓을 샀냐면요. 어떤 아저씨가 트럭에서 충남에서 갖고 와갖고 있잖아요. 강경인가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이 새우젓을 파는데 우리 둔전 일대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날 토요일이었는데요. 집에 저쪽에 저희 집에 가서 밥 먹으러 왔는데 거기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교회에서 돌아요. 이 아저씨가 계속 우리 동네를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딱 결국 내가 오후 3시에 그 아저씨한테 갔어요. 요 교회 밑에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얼마입니까? 예, 좋은데 2kg에 10,000원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하나 샀어요. 잘 샀다고 아내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새우젓을 제가 산 거는요. 그 아저씨가 계속해서 우리 동네를 안 따라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새우젓 있습니다. 2kg에 10,000원입니다. 강경에서 왔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좀 고민하다가 내려가 보면 없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시작!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시작!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내 인생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여주라는 동네가 너무 좋아요. 여주 동행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주를 지나칠 때마다 여주 동행을 생각합니다. 여주 동행, 여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누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교회 목사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교회를 아주
뜨문뜨문 나갔다고 해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매주일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렸어요. 그때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그때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고 올 수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아들, 친구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탈북자가 그랬습니다. 만약 나에게 태어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다면 난 절대 북한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내려오면 남한인데, 몇백 킬로, 몇십 킬로만 내려오면 남한인데 북한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좋은 가문에 태어나려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참 인생 돌아보니까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죠?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 시작. 행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믿어지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다.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해서 20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불쌍해서 나가는 성도들이라고. 나라도 나가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왕이면 믿음 생활하고 이제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교회로 부르셨든 작은 교회로 부르셨든지 언제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주의 자녀 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 강도가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에서 딱 죽었으면 그 사람 바로 천국 가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향기 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선집에 가면요,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서 나옵니다. 그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냄새 배입니까 안 보입니까? 배이죠, 그죠? 네,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우는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승찬이 영찬이가 저에게 몇 주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바닐라 사탕 드셨어요? 아니 안 먹었는데 그런데 차 안에서 그런 향이 나요 그랬어요. 그런 것을 꽂아놨거든요. 그걸 꽂아놓으니까 향이 나니까 혹시 목사님이 맛있는 사탕을 먹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들킴 내가 먹은 건 아닌데 그게 있어서 향기가 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서 향기가 난다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야죠. 잘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향기를 못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코가 마비가 되면 향기를 못 맡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어제 다니엘 기도회의 그 강사 목사님은요, 사모님 되시는 분이 13살이 많은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13살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렇게 또 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그죠? 네. 또 시각장애가 아닌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까 편지를 보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편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저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할까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놓쳤어요. 그죠?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 아내는 늘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언제가 오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야,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에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루가 인간의 시간표에 1000년이라면 그저 이틀 지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일 살아있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람은 알 수도 없잖아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한강 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아니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인가를 명쾌하게 아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과연 10년만 좌우할까요? 전자제품은 10년이 수명이다 그러는데 사람의 삶은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면 영원한 기쁨, 천국에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그래서 지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도요 지금 달린 거예요. 지금에 달린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생각나면 만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라도 보내십시오.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여러분 저 배를 한번 보십시오. 저 배는 센트럴 아메리카호라는 배인데요. 미국 동부 뉴욕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제 항해 중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와가지고 이 배가 이제 침몰이 되는데 이 배가 이제 기울어지니까 옆에 있던 상선이 다가가가지고 배가 기울어졌는데 우리 배로 사람이라도 빨리 좀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센트럴호에 타고 있던 선장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또 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보겠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쪽에 옆에서 배가 보니까 저 배가 자꾸 기우는데,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사람이라도 좀 옮겨 실읍시다. 그런데 이 배 선장이 좀 기다려 주시오. 좀 기다려 주시오. 우리가 고쳐보겠어. 라고 하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더니 침몰이 된 겁니다. 그래서 600명 전원이 사망한 거예요. 좀 기다려 주시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주시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순간에 그럽시다. 그럼 빨리 사람이라도 옮겨 실읍시다 했으면 600명 다 살았겠죠. 내일 아침에 합시다.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겹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생명을 전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한곡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